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제가 이걸 늘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뭐 했는데 뭐니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고. 예배 끝난 뒤에. 수년 전에 관공서에서 일하는 분이 저희 교회는 아니고 타 교회 성도인데 직장 내에서 이제 한 부서가 직원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비서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몇 안 되죠, 비서실 내에.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관계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인의 말에는 이상하게 다른 동료들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좀 속된 표현으로 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받고 기도를 이제 드렸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해결됐어요.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안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람 살아가는 일에는 모든 일이 관계입니다. 관계. 가정에서부터도 부부의 관계, 또 이제 자녀들이 커서 가정을 이루고 하게 되면은 또 형제 간의 그죠? 관계. 또 뭐 학교에서는 또 학우들 간의 관계. 교회에서는 교우들 간의 관계. 교회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중요하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게 어그러지면 그분은 은혜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목사와 성도만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끼리도. 그게 저는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한 분이 목사님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그냥 뒷모습만 봐도 그냥 뒷꼭지 봐도 막 한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일찍 와서 그분 앞에 앉아. 그 왜 뒤에 앉아갖고 뒷꼭지 보면서 시험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있거들랑 앞자리에 나와서 앉으세요. 교우들 관계에도 원만하지 못하면 개척하고서 아마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일성전 자리에 2층이 젖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된 일인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두 분이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저하고 가깝다는 사람, 둘이 다툼이 났는데 가깝다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거기가 좀 상대방 배려하고 양보하고 참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참어라 했더니 이분이 돌아진 거예요. 그들 이어서 나오는 식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 식구들 나온 분들은 몇 주 안 돼요. 나온 지가. 한 교회에서 그 교회가 그냥 파산이 돼버려갖고 이제 그 가정의 식구들이 저희 교회로 이렇게 와갖고 많은데 그 일이 또 일어나갖고 이분이 제가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저거 했는데 나를 저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가면서 온 지 얼마 안 된 식구들도 왕창 빠져나가고 이쪽 줄이 확 폈어요. 교우 관계도 이게 서로 이게 좋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교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저거 하면 됩니다. 제가 자리 광고까지 하려다가 지금 안 했는데요. 자, 안 한 김에 안 하는 게 좋겠죠. 이 관계,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명,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묻죠. 십계명도 여러 없어요. 딱 두 가지
두 관계일 뿐입니다. 두 관계. 하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거를 대신관계, 하나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는 대인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계명은 4계명밖에 안 돼요. 사람하고의 관계는 6계명이에요. 더 많어. 그죠? 4개고 6개니까 인간관계가 2개가 더 많고 절반 5개로 한다면 하나가 더 많은 거고. 사람의 관계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자신과의 관계. 대인, 대신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약해요. 자존감이. 또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존중감, 자기 자아를 높이는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1년 넘게 1년 6개월 동안 지금 외부에 나가면서 말씀 전하는 거 다 한 가지.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고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높이는 그런 마음 갖고 다 뭐예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데요. 오늘의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늘의 심각한 문제. 저는 뭐 이 분야에 잘 모르는데 아마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지 며칠 안 됐어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호주, 영국 16세 이하 SNS, 소셜미디어 금지 법령을 만들었어요. 16세 SNS, 그래 전 몰라서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가서 SNS, 소셜미디어가 뭔가 했더니 지금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게 서로 이게 뭔가 이렇게 만나고 뭐 대화 나누고 하여튼 뭐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이게 지금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뭐 중요한 생활의 한 부분이래요. 근데 어느 분의 글에 보니까 지금의 사람들의 만남은 손가락으로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손가락으로. 애들 얼마나 빨리 치는지 몰라요. 나는 자판기 사갖고 칩니다. 이게 손이 안 돼. 근데 이걸로의 만남은 왜 16세 이하 소셜미디어, SNS 사용을 금하는 법을 만들었느냐. 호주, 영국은 이미 만들어서 통과시켰다는 뉴스가 엊그제 나왔고요. 중국은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16세 이하는 SNS를 사용하지 못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왜? 피해주는 악 영향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하는 거 알려드려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학업 및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사회성 및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더 심각한 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통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뭔데 이런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손가락으로의 만남, 어느 분의 표현이 그래요. 아주 제게 이해가 쉽게 되는 그 기사예요. 손가락으로의 만남,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신앙에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전에 나와 얼굴과 얼굴을 보며 드려야 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고 건강한 예배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서도 인간의 이 손가락으로의 만남의 피해가 엄청나다면 청소년들에게는 정신적 건강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면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코비드 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게
예배가 송출되다 보니까 아무나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멀쩡한데 왜 이걸로 예배드려요?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텔레비에서 켜서 예배드려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유튜브나 송출이?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 몸이 아파서 오래 앉으면 이 관절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있어요, 관절이 이상해갖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 못 나오죠. 그러면 이걸로 방송되는 거 봐야죠. 왜 멀쩡한 사람들이 이걸로 드립니까? 왜 유튜브로 예배,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이런 거는 뭐예요? 몸이 불편하신 분, 병상에 있는 분, 침상에 누워 계신 분,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이걸로라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해줬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앞으로 멀쩡하다 이거 보다가는요 병상에 눕는 날 올지 모릅니다. 병상에 누우면 되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99세까지 병상 눕는 일, 침상 신세진이 없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잘해요? 나와서 예배드려. 제가 얘기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자, 이 만남.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은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관계 이상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가족에 아무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성도 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 가는데 학우끼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 그렇게 나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비하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축복은요 그냥 아무 탈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 육체적,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경제적, 물질적인 거, 모든 것. 그야말로 행복한 생활이에요. 행복. 말씀 준비하다가 사실은 본문에서는 빼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뺏길 것 같아서. 낮에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끝나도 그냥 밥 먹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냥 시간 안 보고서 그냥 할게요. 행복이 간단하더구만요. 저 얼마 전 책에서 본 거예요. 행복. 이거 행복한 건데,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이게 행복을 못 누리겠구나. 그분의 글이 뭐라고 했냐면요, 불만 제로. 불만 없어. 그럼 뭐예요? 행복한 거죠. 간단하도록 행복. 난 불행해하는 사람 생각해봐. 불만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제부터 불만 다 해버려. 갖지 마. 불만 제로면은 행복한. 돈이 많으면 뭐해? 불만이 있어야지. 영감탱이 저거 밤낮 늦게 들어오고 그냥 저 영감탱이 수천 건 먹는 거, 그죠? 아이고 돈 좀 벌었더니 그냥 자꾸 예쁜 섹시만 보이는 거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거 만나갖고 그냥 콱 나도 쳐봐나 얻어. 그러면 돈이 많으면 뭐해요? 불만 제로면 행복한 거야. 그러면 불만 제로가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면 뭐해요? 매사에 뭐하라? 감사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오른팔 못 써요? 왼팔 있잖아요. 왼팔. 저 지금 오른팔을 못 올려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축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끝났는데 가서 연습했어요. 올리는 거. 했더니 요만큼은 올라가. 조금 더 올라가면 떨려. 못 올려. 그래서 요 정도 되니까 그냥 축도하면 또 눈 감고 기도하는데 누가 팔을 보겠냐? 제 아내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올리려고 이제 붕대로 막 감았어요. 저 그래도 왼손이 있잖아요.
콧구멍도 2개 만들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밖에 없는데 입 벌리고 살아야 돼. 2개 만들어 놔놓고 2개 다 막히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행복. 간단하죠. 행복. 노래도 있는데 옆에 분하고 행복합시다. 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여기에 그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가 지금 처한 형편, 지금의 상태를 본 거예요. 지금의 상태, 지금의 상황. 850명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을 보고, 자, 여기서 엘리야는 지금 그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 환경, 주변, 상태. 이 엘리야가 환경을 보고, 우리 환경.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보는 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보는 눈이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눈이 복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좋게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어느 탤런트가 한 몇 주 전에, 저는 간증을 이미 들었어요. 근데 일반 방송에서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 제 귀에 동의가 된 거. 과거에는 건강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죽음의 잔에 떨어져서 죽음과 싸우는 가운데서 보니까 일상의 것들이 다 귀하더라. 일상의 것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 것들을 내가 지금 생명의 위기 속에서 완전히 할 때 보니까 이 남자분 다리가 그냥 완전히 뼈만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그 당시 일상의 것들을 보는 게 저는 실감하죠. 제가 그랬으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그날따라 일상의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때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배목사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이 산에서 건강을 회복하고서 교회로 돌아가리라는 음성 들어서가 아니에요. 일상의 것들.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했고요. 푸릇푸릇한 나뭇잎 보는 게 감사했고요. 맑은 시냇물 흐르는 거 보는 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감사한 것, 내 모든 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것 감사하고, 그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사함 받은 것,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막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 한번 보는 눈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그냥 한글로는 그냥 보다 하지만 영어로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는 시간 동안 주의 깊게 보는, 30분은 30분, 10분이면 10분 주의 깊게 보거나 주시하는 것, 그게 보다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look at me, 나를 보셔야 돼요. 요 예배 시간 동안, 말씀 듣는 요 시간 동안 제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일날 아침 나오셨다면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나오실 때 간절한 소원을 안고 하나님 이거 이번 주일에 해결돼야 돼요 하는 마음을 안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지 마. 그러면 고개만 이렇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오셨어요. 네?
기대하고 나오셔야 돼요. 기대하고.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리라,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리라, 성도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리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리라 하는 뭔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태양광선 있잖아요. 태양광선. 그거를 볼록렌즈로 이렇게 한 점에 모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불이 붙습니다. 지금 태양이 강렬하죠? 볼록렌즈 이렇게 생긴 거요. 가지고서 한 점에 모으세요. 그래서 까만 데다가 대보세요. 까만 종이가 다 하고서 불. 그게 그냥 태양의 열이 퍼져 있을 때는 아무 저기가 없지만 그걸 한 점에 모으면, 그래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 엑스레이가 나오는 거 한 점에 모아서 Look at me, 집중해서 보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있어요. 시간적으로 관찰하는.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눈으로 위를 향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 원래 인간은 위를 보고 사는 자예요. 창조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 인간도 네 발을 가진 동물이죠. 네 발 가진 동물로 머리가 위로 향해 있는 것은 인간만이 손. 그래서 인간이나 헬라어의 뜻이 위를 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보고 살아야 돼? 위를. 그래서 저는 그 가축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닭이 제일 대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닭. 고양이 무서워요, 저는. 이제 지금 막 5마리가 있던데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숨이 1년씩 단축되는 거거든요. 고양이 나 무서워요. 빨리 누가 좀 다른 데로 보내줘. 개구리도 못 잡는데 나는. 개구리 못 잡아요. 얼마 전에 바퀴벌레가 나타나고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서 두꺼운 책 튀어가지고 떨어뜨렸잖아요. 자, 닭이 왜 대먹었냐면 이 닭은요 이렇게 뭐 쪼고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 닭은 항상 모이를 먹고서 그냥 있는 법이 없어. 쪼고 하늘 보고 쪼고 뭐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닭이 제일 대먹었어. 자, 보는 눈. 이제 환경을 본 거예요. 엘리야가 상태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봅니다. 3절. 뒤에 화면 좀 띄우세요. 여기서 지금 2절이 나오네. 3절을 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뭐예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상태를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상책이 도망가는 거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다면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 안 가죠. 그러면 왜 지금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치게 되느냐? 2절. 제가 화면 지금 했는데 앞에 같이 읽어요. 시작. 됐어요. 하리라. 이세벨, 아합 왕의 왕후죠. 왕후. 바알 제사장의 딸입니다. 아합이 시집을 잘못 간 거예요. 장가를 잘못 간 거지. 이 이세벨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가 엘리야에 의해서 다 목베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이야기 듣고 자기가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고 바알 제사장의 딸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뭐야, 엘리야가 사신을 보내. 너는 가서 엘리야에게 전하라. 내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저 시내성 강가에 내려가서 다 쳐 죽였다고 그러는데 내가 24시간 이내에 너를 그와 같이 쳐 죽이리라. 이야! 이 왕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 여자가 하늘 보면 온월에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고 이제 뭐 했네? 나 죽었네. 토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18장의 엘리야의 모습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8장에서 엘리야 대단합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려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집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누가 하나님이냐 갈멜산상에서 대결을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알 해봐야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제 시간 됐다, 집에 가야지, 언제까지 있겠느냐. 저리 가. 그러고서 오히려 장작이 바짝 말라야 불이 붙을 텐데 거기 갖다 물 부으라는 거예요. 재물에다 물 부으라는 거예요. 또랑까지 파갖고 그 또랑에다 물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불렁답하소서 여호와여,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샥.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불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무슨 사자? 불의 사자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막 전도해갖고 와 안 와? 거기가 불이 내렸어. 우리 목사님 손이 이렇게 하면 불이 그냥 왔다 갔다. 보여요 안 보여 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안 보여요. 지금 엘리야 18장에서는 불의 사자예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고. 그런데 19장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놓고는 이제는 뭐예요? 나 죽게 생겼네.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는 안 떠는 사람이 없습니다. 1999년 1월 9일 인기 드라마가 9시 저녁 9시 50분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합니다. 집에 가서 또 이거 보려고 키지 마세요. 이미 지금 95년도에 있었던 드라마예요. 64.5% 시청률. 국민 절반 이상이 이걸 봤어. 그런데 이때 주인공이 뭐 막 저기 했는데 마지막에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때 한 명대사가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무릎 딱 꿇려 있을 때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이찬욱 집사님 알아요? 그때 열 몇 살? 95년도면은 20대는 됐어요? 열 몇 살이에요? 모르겠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그 여자의 그 이야기 한마디에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불의 사자도 왜? 별 수 없구나. 비를 내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별 수 없네. 그러니 나도 그렇지 뭐. 위로받을 거 하래요. 그렇다고 또 이게 퍼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엘리야가 왜 이런 상태에 떨어졌을까? 완전히 이제 뭐라고 그러나 이거를 탈진이라고 그래요. 탈진. 번아웃. 불이 꺼져버려서 버너에 불이 꺼진 게 번아웃, 탈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서 더 이상 탈 게 없어. 죄가 됐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너무 뭐죠? 지쳤어요.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런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너무 지쳤어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쳐있어요. 그래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죽기를 원하요. 자기가 죽으려니까 죽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나 이상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하고서 떼쓰는 거야. 식음을 전폐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떼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 쓸 수 있다니까요. 아이고, 앉아, 내라. 어린아이 뭐 장난감 그 마트에 가고서 그냥 자빠지는 애들 있죠? 그냥 막.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알았어. 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그 과부가 밤낮 구별 저거 없이 재판장 찾아가죠. 그러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나가서 떼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은 바닥일지라도. 아멘이십니까? 육의 아버지는 내 꼬라지가 말이 안 되면 상대 안 해. 아버지, 아직 아파트 여러 채 있는데 하나 팔아서 나 이번에 지금 이 부도 갚지 못하면 줘 안 줘?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똑똑한 사람은 안 줘. 멍청이가 줘. 멍청이는 그래 주는 거야. 이미 퇴역해갖고 은퇴해갖고 이제 겨우 연금 받고 사는데 아들, 나그래서 그래가지고 싫어합니다. 선사위원회 내가 주지 말로 그렇게 말했거든. 그거 다 보내고 뭐 강화 쪽 어디서 가가지고 지금 힘들게 개고생해. 내가 여기서 모른 채. 내가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말 안 듣고서 주고서는. 똑똑한 사람은 줘 안 줘? 안 줘. 뭐만 보여줘? 열쇠만 보여주는 거야. 열쇠 뗄랑뗄랑 열쇠. 그러니까 뭐 때마다 찾아와서 인사하고 뭐 반찬 갖고 난리지. 요거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리고 데리고 가. 이거 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엔 얘기가 아니고. 데리고 가면서 요거가 있고 또 요거는 여기 키고, 며느리들이 그냥 사위인가? 아들은 하나구나. 딸 셋이고. 사위가 그냥 막 입에 혀가지 아주. 왜? 아들 하나고 뭐 실제로 안 줬어요. 사위가. 아들이 사업하다 망해갖고 하는데 실제로 안 줬어요. 자,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걷어가서요. 이제 내 할 일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 외로운 것이죠. 혼자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 광야.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바울도 부활을 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바로 사도 생활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 그래서 3층 천이 그때 갔다 온 거예요. 하늘나라 그때 갔다 온 거예요. 하늘에 받은 계시 그때 받은 거예요. 광야,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지쳤어요. 광야 속에 홀로 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광야 신약단에서 노래 불러줘. 방송식 1부 때도 그러더니 2부 때도. 광야 신의 악단 노래
조금 더 크게 해드려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래요. 신의 학단에서 이 노래가 해가지고 뜬 거죠. 아, 진짜 은혜됩니다. 광야. 나홀로 광야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를 입는 사실 기억하시고 지쳐 쓰러져 넘어져도 그때 하나님 찾아와세요. 지금 이 엘리야 보세요. 5절과 7절 5절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 나 살 마음 없어요. 식음 전폐하고 땡깡 부리는 겁니다.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 다음 7절 왜 안 나오냐. 7절 그냥 어디서 띄워줘 봐요. 날라오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네. 날라왔네. 아, 참.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됐어요.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처음에 한 번 왔어요.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근데도 또 안 먹고 있네 이 녀석이. 그 다음에 또 와서 그러죠.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한번 영상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영상 드라마로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어깨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져 있는데 일으켜갖고 너 이러고 있으면 돼. 이게 뭐하는 꼴이야 이거. 일어나. 우리 같으면 이놈의 새끼 고생을 덜 했어. 먹지 마 임마. 누굴 위해서 먹냐. 아마 그랬을 거야. 고생을 덜 해갖고 배때기가 불렀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죠? 이게 우리 아버지세요. 이 사랑,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이렇게까지 하시나?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먹으라고 이렇게 떠서 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가슴 뛰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